아멘.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 저는 아프리카 사자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사자들을 늘 봐요. 그 사자들이 사는 세계는 위험지대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통해서 사자들의 세계를 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같은 뱀들의 생태, 그 큰 뱀들은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원주민, 문명의 세계가 아닌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은 뭘 먹고 살까? 그들에게 등불이 있나? 그들에게 옷이 있나? 그들은 어떤 연장을 쓸까?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 말, 글, 문자, 기호, 암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 동물들을 보니까 사자들도 보니까요. 사자들이 어떤 저쪽에 사자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 울음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더라고. 수사자들이 몇 마리가 울어요. 정복하기 전에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면 막 울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의 수가 저쪽이 많고 저쪽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안 울어요. 안 울고 도망을 갑니다. 사자들이 도망가. 그런데 여기 우는 울음소리보다 자기네들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으르렁거리기 시작해. 그래서 수가 훨씬 많게 막 집단으로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이 으르렁거리는 이게요 전달이 됩니다. 이걸 통해 서로 파악을 해. 그래서 이쪽에 수가 많고 힘 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공격하려는 사자들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사자들끼리 주고받는 언어가 없는 언어, 말이 안 되는데 통하는 것 있더라고요. 뱀들을 봤어요. 이 구렁이들, 큰 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미를 하기 전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 묘하게 이렇게 서로 만나더라고. 그리고 그 교미를 하기 전에 수컷들끼리 만나서 싸워요. 아프리카 사자들도 그러고 순양들도 그러고요. 버팔로도 그러고 순놈끼리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거 싸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고 그런 이 생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세계를 원주민 또는 정글이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 보려 하냐면 생명의 실태, 생명의 참 모습은 뭘까? 생명의 참 모습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정글, 그 숨겨진 세계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치열하고 아주 처절하고 무섭습니다.
죽이는 살육이야. 평화가 없어요. 생명인데 처절한 살육이 벌어지는 처참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생명의 실태를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발동돼서 그런 것을 보는데, 이걸 승화시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야, 이 세상 우리가 육지 탁 가서 이렇게 높은 데서 보게 되면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지평선이 넓게, 또 저 멀리 아스라이 보여요. 바다에 가서 보게 되면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저 끝에. 지평선, 수평선 너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이 닿는 하평선을 보게 됩니다. 하평선도 있어요. 그래서 지평선,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여요. 수평선, 아스라이 저 멀리 보이는데 바닷속도 안 보여. 분명히 고기들이 있는데 못 봐요. 하평선, 하평선 넘어 저 끝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맞닿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적 욕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정글 속에 있는 이 세계의 생명의 실태, 우리 인간 세계, 이 세상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 그게 참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비롭고 또 끝없이 그런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보고 싶은 이런 영적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이 의식들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신을 찾는 이 움직임을 갖는 어떤 형태를 갖출 때 종교라고 말하죠. 종교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그런데 세상 종교가 내 쪽에 신을 찾아서 가면 보세요. 지평선 끝에도 안 보여. 수평선 끝에도 못 봐. 하평선 더더욱 못 봐. 하늘세계, 해세계, 해를 넘어서고 구름을 넘어서고 별들을 넘어선 그 넘어선 해분에 하나님의 세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은 보는 게 너무너무 근시,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 가지고 뭘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보여지지가 않아요. 얼굴에 점도 안 보이는데 뭐. 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제자 자, 우리가 14장을 가서 화장실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걸어가는 게 도움이 돼요. 운동이 되고. 자, 하나님 보고 싶은 욕구.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이 니꼬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니꼬르예요. 예수님 알면 하나님 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알고 봤다, 만져 봤다 이 말입니다.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우리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 하나님 봤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네. 하나님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원이 없겠습니다 이 말이죠. 나 지금까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보고 싶다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빌빌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9절을 보세요. 빌립아,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봐라, 예, 빌립아. 그래놓고 숨을 딱 쉬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 도대체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응?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본체를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게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숨겨진 본래의 형상을 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느냐? 예수님 본 것이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어미로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은 보는 것이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묻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 자연히 그렇게 답이 되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보여준 거다. 나 본 것은 하나님 본 거고 나 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다. 더 이상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어? 찾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최고의 신비를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복된 자들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본 영광을 얘기하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본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며칠이 됐어요? 3일까지 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죽은 줄 알고 운목에다가 병풍 뒤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별명이 도살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이거. 그런데 그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여기 서서 놀랬어요. 여기 밥 먹으러 왔더라고. 그리고 나 한 번 보고 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안 나타나. 어디로 갔어요. 조도라는 섬, 거기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동네.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 여기 노숙자들에서 밥 먹으러 왔어. 내가 딱 알아보고 그러니까 알고는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어디 서울역 쪽으로 갔을지 모르겠어. 자, 죽어서 며칠 만에 3일 정도 지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번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죽은 거야. 그래서 의사가 결과를 이제 적었죠. 사망 해가지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이불 덮어가지고 이제 영안실로 가. 영안실로 덮어갖고 가는데 이 양반이 살아난 거야. 살아나가지고 말이 잘 안 되고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뒤에 자기 이제 할머니가 부인이 따라오는 거야. 부인한테 얘기를 해. 막 어떻게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해요?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 하잖아.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얘가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이 3일 정도 되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3일 이전에. 4일이 되면은 썩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 특히 중동 지방은 뜨겁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죠.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가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소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일반 보편적인 인식이 된 그런 상식 아래에서 그들도 인정하는 죽음,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 속에다가 묻어놨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정말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어요. 30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뭐라고 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나흘 되었음에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는 완전 부패 상태예요. 그런데 40절에 예수님이 정말 이 비상식적인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위험이 있어가지고 돌을 옮겼어.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을 한 이유가 거기에 둘러선 무리들이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는구나. 이걸 그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덤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걸어 나왔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 죽음이 죽일 수 없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참 생명의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 하나님의 참 생명은 세상 죽음이 죽여도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본체를 11장 2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걸 보겠어요?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신적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 생명. 부활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얘기고 생명은 본래 참 생명이라는 얘기죠. 참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죽어도 죽음을 깨고 다시 사는 부활의 참 생명의 소유자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참 생명의 소유자인 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살아서 믿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안 돼요.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죠. 네. 그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제자들 속에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 요한복음 요한복음 가서 보겠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늙어가요. 공간의 지배를 받아서 문 닫고 다니고 문 닫고 문 열고 다녀야 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지배받지 않고 초월한 그런 신비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을 닫아놨는데 딱 나타나잖아요. 귀신이에요? 놀래버렸잖아. 이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참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사람, 예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의 실체, 그 참 생명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 참 생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실체를 부활로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 때 세례받고 일어나셔서 공생애 메시아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공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별나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하세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면 믿는 자 안에 예수님 왕이 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왕과 함께 임하여 있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심령 안에 왕이 오셔서 왕이 오심으로 왕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느니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죄와 죽음, 저주, 거짓, 폭력, 악, 마귀,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 질서가 다 없어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 폭력, 악, 죽음, 저주, 사망, 마귀, 거짓,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싹 제거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 그래서 그 세계를 빛의 세계, 완전한 세계,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메시아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다는 건 믿어지죠. 왕이 있으면 그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그래서 믿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 질서인 죄와 어둠과 죽음의 통치를 받는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 진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동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질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억압받고 그 세력에 충돌을 받는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이런 상황을 늘 만나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고 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고 능력을 주면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아픔을 당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나라를 향해 생명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능력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새로운 참 생명 안에 있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죄의 죽음의 세력에 이런 이 압박을 받고 그러고 힘들고 비실비실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믿는 애들이 이제 저렇고 저럴까?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무력하고 연약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이런 세상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속에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 생명의 평강, 생명의 능력,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놀라운 천국 잔치가 심령 속에 벌어져서 혼자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러면서 가는 거야. 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라이 같아. 또라이 같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힘들어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슬퍼도 눈물 나고 앞길이 막막한데 노래가 나오고,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제압한 그 통치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아픔과 이런저런 문제 소용돌이에 대한 대답을 갖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눈물 나도 슬퍼도 답이 없고 캄캄해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성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기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실모습, 천국의 본모습, 실제,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본모습을 부활로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왕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전부 소유해 버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소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도 다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복을 갖고 있어요. 복이에요. 돈보다도 귀한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진주보다, 기업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속이 막 부해지고 기뻐지고 막 배불러지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저 말이 안 나오나 했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 현실적으로 출렁이는 파도,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숙제, 문제, 그 모든 것들의 해답,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천막 예배드리는 그 앞에 보면 숙제, 문제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옆에 해답, 정답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런 비밀을 우리들이 소유하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폼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신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소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데,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잃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우리가. 그러니 그냥 막 기쁜 거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19절 한번 볼 거예요. 하박국 그 앞에 17절.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봐도 돼요.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밭에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거는요 전쟁으로 전부 잡혀갖고 빼앗겼고 농사도 안 됐고 완전 죽음 상태예요. 그런 상황인데 18절을 보게 되면 뭐요? 완전 또라이 같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이 비밀을 모르고 그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나의 힘이라. 돈이 힘이여 세상은, 권력이 힘이여 또 조직이 힘이여. 그런데 누가 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능력, 힘이 외적인 힘이 아니라 뱃속에서 올라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암사슴이 굉장히 날렵하고 높이 뜁니다. 하인즈 피트 해가지고 암사슴 발, 높이 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나의 높은 곳은 우리들이 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 수 없는 것. 영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예수님의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우리 뛸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 죽음 아래서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뛸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 환난 역경을 파도를 넘어서서 뛸 수 없는 높은 곳, 하나님의 생명의 지경을 뛰어오르는, 생명의 세계를 뛰어오르고 생명의 세계를 달리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남들이 모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갖고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니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앉아서도 할렐루야